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이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또 세상에는 오류의 종교들이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김치를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음식이 아님에도 깨끗한 음식이라고 속이는 우리가 이런 음식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간증 시간에 우리 미국에 계신 백인숙 자매께서 신발 장사를 하실 때 브랜드 신발을 파셨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짜 나이키를 흉낸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를 흉낸 오디도스, 퓨마를 흉내낸 후마, 이런 정말 가짜들,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서 되게 놀랐는데요. 제 생각에는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 통계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사기 사건이 30만 2천 건이 발생했고요. 이 건수는 한 10년 동안에 약 10만 건이 더 늘어난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사기가 이렇게 많은, 즉 속임수와 속이고 속이는, 서로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지요. 예,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끊이지 않고 이 붙잡힌 사람이 그 검찰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나 쉽게 넘어가더라. 너무나. 예? 그렇게 피해자가 많은데도 선생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됐습니다. 그러니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알려주고서 돈 넣으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넣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참 씁쓸한 통계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가 참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는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나 뱀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 세상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은 세기를 거쳐서 더욱더 늘어나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의 압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속고 속이는 일은 사탄이 시작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서도 이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온 추잡한 말을 벗어버려라. 우리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믿는 백성이고요. 십계명에도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명백하게 뚜렷하게 거짓말하는 것 외에 거짓 증거하는 것 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거짓말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어떤 일을 좀 부풀려서 하는 것,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라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도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걸 잘못 전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하거나 고자질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 해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또 사실을 은폐하는 것, 이것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짓밟으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짓밟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속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떤 물건을 싸게 해준다, 어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또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느 미국 교회의 예배를 보는 순간입니다.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믿는 교회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요. 또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저희 교회의 교인분들이 참 순진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많이 속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왜 속아 넘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아 넘어갈까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교만과 또 욕심과 또 영적 허영들을 통해서 거짓말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 우리가 속이고 하는 것, 왜 속게 되는가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11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속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증거에 맞게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생활하고 그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든 우리의 경제활동에 관한 이야기든 뭐 가족에 관한 이야기든 건강에 관한 이야기든 여러분 율법과 증거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류에도 속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계표, 예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월 달, 12월 달이 지나면 곧바로 전 세상에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자 이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오류들이 진리를 가장한 오류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5권 295페이지에는 사단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인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오류들이 생기게 되고 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점점 더 속임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연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이트부인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확실히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의 또 하나의 명령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속이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좀 말씀도 많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명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 네, 이게 자기 기인이라는 것.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는 중국의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 말이 참 뭐한 거예요. 네? 자기를 어떻게 속여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정말 이 운동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아주 살도 없고 아주 미끈하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스스로가 지금 너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모르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어느 정도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오늘 백인숙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비록
재림신앙, 안식일을 아는 신앙은 늦게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게 뭔 줄 아세요? 그것도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예.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부심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아직도 우리가 더 부족함이 많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워야 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증인 것은 뜨뜨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무관심을 싫어하신다. 이건 영적 자기기만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떡하다?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수천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자신의 조그마한 의, 그 보잘것없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내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파산해요. 다 뽀록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파산, 붕 하고 날아가요. 이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요. 스스로 높이면 위험한 요소. 우리가 오류에 넘어가는 것도요,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부색이 하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가 도말될 것인가 도말되지 않을 것 때문에 그들은 괴로운 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게 대속죄일을 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나와요. 그것은 교만의 결과이며 매우 교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활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지.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상을 점령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많은 교만과 세속적 야심과 자고의 정신과 이중거래 위선과 기만을 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찾지 못하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 곧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불쌍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남의 허물과 누구를 비판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는 하지만 그들의 품성의 피륙에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라는 실이 너무나 많이 짜놓는다.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형이 망쳐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품성으로 꼴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될, 속이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읽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배웠던 확신한 그러한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알고 있는 말씀은 이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누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누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제 곧 가려질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은, 정말 주님의 발자국이 들리는 이 시점에서 속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은 물론 속지도 마시기 바라며 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옳고 선한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옳고 선한 것을 행한 자들에게는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노독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